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 중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부장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이제 항준직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항준직들인데 보니까 부장님들은 다 남자분들이신지라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권해드리면 예전에는 좀 유치부나 영화부 좀 권사님들 중에 세워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극구 그냥 겸손하셔서 사양들을 하시는지 그래서 좀 앞으로는 우리 항준직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성실하게 신실하게 좀 섬겨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하고요. 또 오늘 제가 보면서 윤중 선생님이 벌써 15년 맞아요?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몰라요? 은혜네 그것도 맞죠? 윤중 내가 그 생각 들어서 우리 김용필 집사님하고 이명옥 집사님 뭐 제가 생각하기에 20년이니까 뭐 50년은 채울 것 같고 네, 맞죠? 오케이. 윤중 집사님 가능성이 무궁하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년 채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은혜로 좀 준 것도 같고 왜냐하면 우리 은미자매하고 이제 결혼했죠. 그 애는 조금 덜 열심히 했잖아, 맞죠? 내 기억에. 그래도 금속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거를 한 30배로 갚아서 한 50년, 70년 열심히 잘 교사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사실 이거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은 제 티도 안 나는 일, 구역장만큼이나 티 안 나는 일이고 게다가 이거 아이들 섬기는 일, 뭐 눈물 뿌린 것만큼 결실도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부장님이나 우리 교사도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리고 또 저는 교육자들의 그 피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낙원교회 특별히 교육부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미 열심히는 헌신으로 잘 섬기고 계시고 다른 부서와 달리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교회 요청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 시간을 오후에 갖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예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잘 헌신하고 계시니까 헌금을 좀 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분명 여러분들 뻔하거든요. 이게 오늘 뭐 헌금 좀 하면 이제 여러분 현금도 잘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뭐 헌금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만 원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내실 텐데 오늘 헌금은 그 교육위원회에서 결산 보긴 하지만 다음 주일날 여러분 좀 낙원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교육 예산 내주시면 헌금 내시면 그거는 교회에서 해가지고 다 교육위원회로 그 예산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내가 헌금 좀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헌금 내셔도 돼요. 이게 좀 1년에 한 번 정도 좀 교육 예산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할까요? 오후에 제가 다른 말씀 좀 전할까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좀 맥이 너무나 끊길 것 같아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주어졌는가? 오전 말씀도 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낮 설교와 오후 설교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설교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 패턴이 다 다르긴 하거든요. 사실 설교자는 다 알고 하는 건데 이제 듣는 분들은 다 헤아려 가며 말씀 듣기는 쉽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냥 콩나무 시루에 물 붓듯이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듣다 보면 자리 잘 지켜내시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좀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예수 제대로 믿고 우리의 인생 잘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에는 이 세상 가운데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통은 그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 growing pain,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다. 설 명절 때문에 지난주 한 주 건너뛰게 되어졌고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말씀 사경회가 세 번 맞은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또 한 주 건너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뭐 아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연결된 분들은 한 번도 말씀 사경회 특별히 그 목적으로 부른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도 이번에 김현선 목사님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만 지금 3번 했고요. 제가 가장 좀 신뢰하는 동료 사역자 담임 목회 잘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회 가운데 가장 추천할 만한 신뢰감 있는 또 말씀 사역자를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 기꺼이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뭐 1년 내내 제 설교 듣는 것이 대부분이시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 설교도 열심히 잘 들으시지만 특별히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준비되어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면 훨씬 더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집회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열심히 청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오전에 설교 준비하던 거 사실 이게 주일 설교가 목사님이 이번 주 끝나면 내일부터 설교 좀 그게 아니거든요. 몇 편의 설교를 주제별로 정해놓고 그 설교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물론 좀 그 주 설교로 가장 집중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 말씀을 준비하던 것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이 히브리서 말씀 우리 2장 뒷부분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이 말씀 좀 오전에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 세대 제 선배 목사님들의 아주 명쾌한 설교들을 듣고 자랐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들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이제 제 기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그 단계가 좀 촘촘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단계를 좀 열심히 살피고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집중하며 들으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어떠한 부분일까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 집사님들 그래도 이렇게 힘드신데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더욱더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죠.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거 어릴 때 맨날 했는데 제가 입에 아직도 안 붙어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맨날 했는데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돈만큼 무서운 게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결국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좀 해체해서 살피다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끝에는 오전에도 나눴지만 언제나 죽음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물 떠난 물고기 그리고 이미 나무의 뿌리가 뽑혀진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우리가 산다 해도 사는 게 아닌 인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이것은 나무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인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증거가 바로 죽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생명 되신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증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할 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왜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며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생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인간,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피조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질이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는 바벨탑이고 그렇게 인간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죽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외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참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반작용으로 살려고 하는 어떠한 죄인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고안되어진 것, 그런 방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들의 길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종교들은 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신으로부터의 어떤 하늘의 복을 내가 좀 내려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아보기를, 오래 살아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름의 다양한 세상의 신들을 찾아 그렇게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유물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노화의 비밀을 늙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과학도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그런 가치를 따져보면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냥 결국에는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그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당장 우리가 건진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해보게 되어지고 억울한 판단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이게 사실 기독교의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오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밝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쉽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피의 약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도리어 죽음의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근데 그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시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중에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자료와 좀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심도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시작.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아니,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아들 되어진 우리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구원의 창시자로 무엇을 통하여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침묵하며 십자가의 도살의 양같이 죽임당하신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포함되어지는 능력과 영광보다 사실은 더한 것이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광의 주님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광의 왕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으셔야 하는가?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격려와 위로를 위하여 쓰여진 편지,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고난받게 되어질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있잖아요. 사실 제일 피상적인 위로가 그냥 이런 거예요. 성도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같이 감정이입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냥 다 좋아질 거야, 잘 견뎌낼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물론 이게 좀 진실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좀 힘을 내보자,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시절 잘 이겨보자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격려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이거 제대로 보여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어려움, 고난, 그 아픔의 문제들 결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고통당하신 사건은 결국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14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더 이상 우리에게 비극이나 재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저기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첫 번째, 죽음이 공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오늘 현실에.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두려움의 결과가 몰두이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돈이냐, 나냐, 돈이냐, 그런 음성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공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근데 여전히 그 죽음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신음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공포를 느끼고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참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실 수 있는 위로, 세상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발견하게 합니다. 이거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2주 만에 보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처음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 아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천사를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 이제 구약 성경을 가져오려고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좋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가슴 떨리고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막 감사한 순간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반대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냐고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내 인생에 대한 기대, 내 자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훨씬 더 크다. 그 기대가 깊고 넓다. 이거 다시 바꿔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부가 되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이겨내고 믿음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단단히 새겨내셔야 합니다. 이거 오전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모든 꿈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때때로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뵈면 이렇게 업앤다운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때로는 이제 워워 해드려야 좀 될 것 같이 바쁘게 뛰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 계시는 건 아닐까, 너무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좀 염려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 업앤다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우리가 말을 더하지 않고 기도해 드리고 격려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좀 지나가야 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목회자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게 사실 솔직한 고백은 때때로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 좀 저 좀 포기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좀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이 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뭐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럼 열등감과 또 교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지라. 근데 하나님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하는 나의 그런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크냐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상속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그의 상속자,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표정 짓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그럼 처음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상속자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거 예수님 통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천사들이 아니라, 1장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물려주신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의 앞부분의 전부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로 히브리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에 뭐라고요? 방금 전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에 뭐라고요? 상속자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이 더러운 세상 더 이상 뭐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고 어서 빨리 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을 지나서 천사같이 흰 옷 입고 좀 우리의 이렇게 어깨에도 날개 달려서 우리도 하프 하나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구름 사이를 떠돌아다니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다. 천사는 그저 나와 너희의 종이다. 너희가 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니 우리가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뭐 오늘 말씀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좀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너무나 찬성하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막상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에는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상속자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시편 8편을 인용해서 6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받으셔야 하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자인데 잠시 동안 보기에 천사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시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야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저희를 관시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 조건은 잠시 동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어떠세요? 이게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 안 돼서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데, 아멘 하신 건 좋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해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 폭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너무나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서 그 생명의 길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람의 손에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재앙과 최고의 불행과 최고의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자리에 부활을 만들어서, 부활의 영광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그 죽음이 드디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도통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인생 살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바라건대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잘 살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믿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비극이잖아요. 소멸되어지는 것.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자랑과 영광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그것이 소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가치가 영원하다. 가치가 영원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가치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너희에게 죽음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말씀이 14절.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파하셨다. 그 죽음의 비극과 죽음의 헛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아니하지만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데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살려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활과 소망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살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왜 나를 살리셨어요? 홍해 건너와서 왜 애굽에 두시지 나를 이 광야를 끌고 나오셨나요? 평생 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운명의 상속자가 되어질 운명이라면, 기왕이면 우리 바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기에도 영광과 존귀만을 가득 좀 부어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얘기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광과 존귀만 가득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다음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지는 고난과 아픔과 원망과 분노의 현실을 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가? 이게 정말 실존의 문제죠. 이거 말씀 구약의 시편 8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다윗은 환호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이게 기쁨의 탄성이에요. 근데 욥기 말씀에서 욥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욥이 하는 똑같은 얘기는 결국 비명이에요, 비명. 반대로 터져 나오는 비명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그 인생을 관역 삼으셔서 분초를 다투시며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정반대 이야기 같지만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저는 그게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왜 내 인생에 관여를 하십니까?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좋을 때는 기쁨으로, 슬플 때는 하나님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화살을 쏴 대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다윗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욥기 처음은 얼마나 좋아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욥이 동방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 성경이 아예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 욥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자식들의 죄악이 있을까봐 미리미리 제사를 지내며 조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허락할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근데 갑자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낯선 하늘의 천상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사탄이, 참소자인 사탄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탄을 허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그 참소자인 사탄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욥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다. 그때 사탄이 반론을 제기하죠. 이게 반론도 허용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뭐라고 사탄이 반론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반론해요? 뭐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주 낯선 제안을 하시죠. 뭐라고 제안하세요? 그래? 그럼 우리 내기해 볼까? 그 장면이잖아요. 내기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욥에게 지금처럼 잘해주지 않아도 욥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낯설어요.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이 장면을 좀 보기 싫었던 장면입니다. 왜 우리를 사탄에게 맡겨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놓으시냐고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자식 2배로 주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가슴에 묻혀 있는데 그 자식이 2배 되어지면 그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낯설어요. 이거 어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설픈 신들의 어떤 신탁의 이야기들 같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삶으로 가져오게 되어질 때 저는 도통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제 삶에 펼쳐지면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자리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저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 다 죽게 되어지고 아내조차도 나 배신하고 떠나,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하는, 몸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악창이 나서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욥은 영문도 모른 채로 그렇게 재앙 가운데 엎드려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런 이 상황들이. 그때 욥의 새 친구 등장하잖아요. 믿음 좋은 새 친구.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친구요. 다들 바쁘고 생업 바쁠 텐데 일주일 동안 휴가 내서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욥 옆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좀 이러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참았던 모든 충고를 이제 쏟아붓기 시작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참아줬으니까 어떠한 충고를 하기 이야기해. 어떠한 충고를 말합니까? 욥,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정도 고난 받으면 분명히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욥이 폭발하죠. 드디어 폭발해요. 그 모든 거 참아내다가 그 친구들 앞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 쏟아부어요. 억울함을 토해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도통 내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문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친구들이 또 더 아픈 얘기를 하죠. 야, 그럼 네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냐? 네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냐? 그 말 자체가 너에게는 죄지는 일이다. 네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낫겠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엄중하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틀린 이야기 하나도 있어요. 너무나 맞는 얘기만, 와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나 맞는 이야기. 하나도 틀린 얘기 없어요. 친구들의 얘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됐다, 못됐다, 너희들 정말 나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욥이 더 펄펄 막 뛰게 되어져요. 아니다,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시험은요, 사탄을 통하여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짧잖아요, 맞죠? 사탄이 던져놓은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문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욥의 괴로움,
이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게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38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욥기의 그 긴 이야기들이 다 펼쳐진 다음에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고 그제서야 욥의 항복을 받아 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천하 만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와 위엄과 아름다움,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비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세계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저는 이게 욥기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8장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욥이 얼마나 작고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전 욥기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서 욥기 말씀을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바꿔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이 세상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상속자로 오늘 불러내는 것이다. 네가 바로 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상속자에 걸맞는 자리까지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욥은요 나름 자기 자리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크게 죄짓지 않는 삶으로 꽤 안위할 수 있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상속자 되어진 욥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사탄까지도, 참소자까지도 허용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금 욥에 대하여 내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도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훨씬 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미 사탄이 답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욥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만큼 잘 먹고 잘 살면 그 정도는 살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정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보이시는 영광입니까? 거기에 어떠한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내기는요 사탄과 하신 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욥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당신의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예전엔 그래서 욥기 읽을 때마다 욥이 좀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려 있는, 그래서 당연히 비명을 지르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여졌는데, 이거 깨닫게 되어지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심지어 당신의 거룩만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결코 올 수 없는 사탄까지 허용하시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사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어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좀 이 정도 예수 믿고 그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좀 하나님께서 좀 더 책임지셔야 되는데, 예수 믿었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돈 정말 사랑하지만 헌금 잘 냈고 잠시 아까워서 안 냈다가 이제 회개하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고달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오늘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퍼져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탄은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만 보여요? 욥기에서는 욥만 보이는 거예요. 욥만.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my precious, my treasure,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욥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는 편히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됐잖아요. 그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은 세상 좀 편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는 내가 너에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 나의 형상, 나를 닮은 나의 자녀이다. 이분 딱 주제네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요 세상과 사탄이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야 한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음성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다시 불러내시는, 오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 엉망인 나를 다시 불러내시는,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우리의 인생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열심히 그냥 살아도 남는 것 없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없는 인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초라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매여 이게 전부인 양 그냥 때론 애국을 그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던 시절을 부러워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러워하는 그 여러분들의 만족이 무엇이에요? 돈 좀 있었던 거예요? 왕년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굽에서 뭐 바로가 되어진 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막, 그 광야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이지. 이거 우리가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재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니까 계속 체념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이 모든 결론들을 통하여, 과정들을 통하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명예를 걸고 욥의 인생을 이끌어낸 것이 욥의 기록, 맞죠? 욥기의 기록.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록. 그래서 욥기의 가장 빛나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뒤에 가서는 그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욥이 한 마지막 진짜 멋진 고백은 무엇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빛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눈으로
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지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욥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가장 초라한 고백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야, 자식 키워서 뭐해? 야, 오래 살면 뭐해? 야, 교회 잘 나와서 뭐해? 구역장에서 뭐해? 야, 기도해서 뭐해? 오늘 교사에서 뭐해? 70년 교사에서 뭐해? 수많은 핑계와 타협으로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욥을 붙잡아 일으키신 그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 세상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너무나 고달파서 수많은 이유들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흔드신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지만 그 망가져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곧게 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내 인생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오늘의 우리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좀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경의 주제가 바로 그 주제,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 살라.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해가 돼요. 이제 오늘 이렇게 다 나누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건데 혈과 육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것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심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인데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오늘 연약합니다.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갑자기 16절 말씀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신다.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등장하나? 아브라함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로마서 말씀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아멘. 율법이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잘 연결돼. 우리 하나님 성경의 통일성 참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시작하여 세상이 복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인데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은혜의 첫 번째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증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다. 그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맞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이나 어려움들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죽게 만들 것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되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고난이 좀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기회를 계속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여 대충 사는 꼴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실천적인 결론으로 이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 번 살고 죽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왜 나를 울게 하시고 왜 나를 분노하게 하시는가, 아파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기꺼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상속자인 나의 아들과 씨름하고 함께 합력하여 당신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라도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당신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영광이 되어지는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때때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참 답없는 저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너무나 분명한데 결국 문제는 내 자신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저 타협과 포기와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놓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돌파하여 예수를 통한 부활과 영광으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는데 저희들 너무나 쉽게 이 현실 가운데 도망만 갑니다. 이 부끄러운 삶이 저희의 마지막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어 예수를 통하여 내게 주신 나의 운명과 나의 결국을 아는 자답게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헌금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일들이 더욱더 흥화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이를 통하여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나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장 힘들고 버거운 현실 가운데서 때때로 지치고 당황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어지는 인생의 귀한 기회를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위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